이제 자라갈 시간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맞는 기념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설립 예배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좀 차분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바로 직전까지 사역했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총여전도회 임원들과 또 선교사역팀 장로님, 안수집사님과 함께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성도 참 은혜스러웠고 또 1년을 되돌아보는 영상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교회 사모로서 또 지난 1년을 함께 걸어온 제 아내의 그 뭉클한 간증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교회가 생기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교회를 심으셨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북섬 브릿지 교회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뿌리 내리는 1년 동안 돌아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셨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애찬을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로 이게 세워온 일, 정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또는 수개월 동안 우리는 서로 잔뿌리로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지난 1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려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라갈 시간이다. 할렐루야. 계절적으로 지금은 이제 결실의 때이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자라가야 할 시간이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1년 동안 가꾸시고 돌보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하셨으니 이제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이게 교회를 위한 사역을 자신과 아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고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땅에 떨어져 심겨지지 않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심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그 뛰어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런 여건을 갖췄던 거죠. 이렇게 심고 물 주는 행위는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바울은 자신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이 행위를 과거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이미 과거의 일로 지나간 것이고 그의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일시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계속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성장시키고 또 완성시켜 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자람과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노력이 의미가 없었느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야만이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 또 성장하게 하시는 바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목회자의 충성된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거나 작다고 또 낙심할 일이 아닌 거죠. 저도 저희 네 식구를 통해서 식구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 부흥에 대한 이 부담감이 많이 컸습니다. 그 개척교회 설립 예배 때 그렇게 교회 땅을 다 꽉 채우고 모자라서 테라스까지 이렇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종종 관심을 가지고 전화 주셨을 때 오늘 주일에는 몇 분이 예배 드렸어요 하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부흥과 성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막 심긴 묘목 상태인 거죠.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마음으로부터의 조금 자유함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이 각각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며 또 교회를 힘쓰고 애쓰며 사역을 하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뿐인 거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도구로 쓰이는 사람의 수고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늘의 씨가 땅에 속에 심기게 되면 그 어둡고 차갑고 외로운 기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땅에 심긴 그 하늘의 밀알이 또 다른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는 어둡고 습한 이 땅 속에서 그 씨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씨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지나온 1년의 세월이 좀 그와 같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이제 아시아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는 지금 이제 그리스이죠. 이제 유럽입니다. 첫 성이 이제 빌립보를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에까지 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목회 계획을 저도 뒤늦게 신학을 하고 앞으로 목회 방향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지역을 향한 이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개척 시작한 지 개척 시작이 이제 1년 되었지. 그 전에 와서 예배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어디서 예배드릴 장소를 정하는 일, 또 의자 하나 놓는 일조차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뿌리 내리는 그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이제 갖는 이제 고독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무력감, 또 외로움 이런 것이 몰려올 때 말씀과 또 찬양을 준비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족 외에 또 예배자분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를 통해서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이죠. 겉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또 점차 우리 교회를 뿌리 내리는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처음 심긴 묘목은 바람에 불면 휘청거리죠. 또 비가 오면 쓰러질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그 땅을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 또 가족이 되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씨라면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후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밭에 들어오신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묘목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밭에 이렇게 옮겨 심겨진 것이죠. 섬에 심긴 자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땅은 그 나무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정과 사정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심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심겨져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심겨져서 자기 집처럼 뿌리를 내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작은 묘목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심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숲을 이루고 자라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고 생명의 공기를 뿜어내는 주님의 숲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북선 브릿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님이 심으신 공동체 안에서 의의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노래하는 큰 숲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7절에서 심는 사람이나 또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년 전 교회 선임 예배를 드렸을 때 멋진 나무가 심겨진 축하 화분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10개가 넘은 화분이 들어왔어요. 이 비좁은 곳에 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는 이제 아는 장로님 사업장에 이렇게 옮겨 놓고 교회에서는 7개만 놓고 이제 심기로 했습니다. 교회 저걸 시작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졸지에 그 식집사가 되었습니다. 식집사 집사님 아십니까? 여기 강 집사님 계시고 전 집사님 계시고 계시는데 식집사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식물을 키우며 돌보는 사람을 줄여서 식집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줄임말이 너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서 좀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7개의 화분을 또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다 위치를 잡아놓고 또 수영이 보기 좋게 또 삐죽삐죽 삐져나온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잘라낸 가지들을 또 물꽂이를 해두었는데 여기 이제 벵갈 고무나무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떡가골 고무나무는 7개, 또 저기는 벤자민 고무나무는 6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화분에다 옮겨 심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계속 물꽂이를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잎도 닦아줘야 되고 또 물 주는 일도 엄청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너무 과하게 줘도 안 되고 또 적게 줘도 안 되기 때문이죠.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식물이 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화분에 심어 놓기만 하고 물을 주는 이 사람이 없다면 이거 다 말라 죽고 말았겠죠. 이렇게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식물을 제가 직접 자라게 한 건 아니죠. 저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식물을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고 돌볼 수는 있지만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 나무의 생명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교회의 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회를 섬기지만 결국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 교회 성장하기라는 것이 유행을 해서 그런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들이 교회를 성장하고 또 자라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이 더 깊이 이루어졌던 때라고 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말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싹을 틔운 나무는 몇 년 동안 생장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는 데 더 집중하는 거죠. 그 기간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따뜻한 햇볕에 유혹을 뿌리치고 주위의 나무들이 보란듯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에 힘을 주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폭우도 굳건히 견뎌내는 성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꼬마 친구 큰 나무 어떤 나무 알아요? 이름? 소나무?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우리나라에는 없고 바오밥나무. 그건 얼마나 큰가요? 키가 얼마나 정도 되죠? 아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 캘리포니아 세쿼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 트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데 한번 띄워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높이가 84m, 아파트 층으로 25층 높이라고 해요. 그 나무에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좀 가렸는데 뒤에 있는 것이 그 바위가 아닙니다. 나무예요. 지름이 11m, 둘레가 31m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나무는 그러면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나무의 수명이 2200년에서 2700년 정도의 수령이라고 하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전혀 자라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따지고 보면 수적으로도 배가 이상의 성장이 있었죠. 저희 네 가족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내적 성장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기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저와 저 개인 또 저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서먹한 가운데 개개인이 만나서 서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사랑의 애창을 나누면서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보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더 깊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뿌리는 겉에서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뿌리의 건강함이 바로 그 나무의 생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셨고 또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번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의 몫을 다 해주셨어요. 설립 1주년이라고 순수 잡채도 해오시고 샐러드도 만들어 오시고 또 고급진 꽃다발에 또 이렇게 또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를 또 가져오신 또 집사님도 계셨고 또 강 집사님 평소에 안 하셨던 오늘도 좀 화장을 하신 것 같아요. 훨씬 더 젊어 보시고 아름다워 보시고 예뻐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전 집사님도 또 옷차림에도 또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최병진 형제님 교회 행사가 평생에 태어나 처음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같이 참여해서 즐겁게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땅속에서 서로 얽힌 이 뿌리 나무처럼 서로 얽혀서 든든하게 땅을 지탱하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람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게 되면 외롭고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좋아하는 나무가 하나 생겼는데 나무 이름이 메타세콰이아입니다.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로 빽빽하게 심어놓은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지방에 가면 그 가로수 길이 꽤 길어서
또 이렇게 여행지로도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1990년대 우리 한국의 아파트를 지을 때 조경수로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이죠. 메타세콰이아, 꽃말이 영원한 친구입니다. 꽃말처럼 키가 다 비슷하게 자라죠. 여기 대부도에도 보면은 막힐 때 집사님 한번 보셨습니까? 우회도로에 보면은 메타세콰이아 도로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 꽃말처럼 키가 비슷하게 자라지만 나무 뿌리는 서로 옆으로 뻗어가면서 서로 얽혀져서 지지력을 높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강풍을 막아내며 생존하는 방식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메타세콰이어처럼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끈끈하게 얽혀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 한 번만 바라고 손에 손을 잡고 또 사랑과 소령으로 서로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주고 또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계셨는데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 교회만의 색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몇 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색깔에 맞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의 텃밭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사랑과 정성, 또 기도와 섬김과 헌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분은 있는데 물을 주지 아니하면 서로 자라갈 수가 없죠. 그럼 누가 물을 줍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고 물 주는 이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다 각각 자기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죠.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때 내가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섬김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대로 이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은사, 또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봉사의 은사, 우리가 가진 각각의 은사로 서로 물을 줄 때 우리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물을 줌으로써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존 버년의 소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철로역정 코스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겠지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소설 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극명하게 대비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식탁 안에 이렇게 둘러 모여져 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각각에게 음식을 집을 수 있는 젓가락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옥에도 또 천국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각각 젓가락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젓가락이 우리가 쓰는 일반 젓가락이 아니라 우리 팔보다 더 긴 젓가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각각 마주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입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부르게 먹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보니까 이기심에 가득해서 어떻게든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 이 팔보다 더 긴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버둥대다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서로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자라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긴 또 네 파로 나눠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나중에 와서 이제 목회를 감당했던 사람이죠. 아주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으니. 그러니까 언변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말이 좀 어눌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졌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8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볼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설립했던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아볼로가 설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으면 조금 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어떠한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각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에 주시는 의미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이나 또 집, 이 건물 다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란다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람인 겁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라갈 때에 우리 거북선 브릿지교회도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이제 자라갈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뿌리 내림을 해서 이제 내년에 사역도 이제 아동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지역사회와가 연결할 수 있는 이 접촉점 마련을 위해서 공간도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공동체의 자란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곳에 거북선 브릿지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지난 1년 동안 예배와 말씀 또 기도로 뿌리를 내려왔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는 교회로서 조금씩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이 도시에 아름다운 꽃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달아가야 될 겁니다. 또 성도의 자람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심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인격과 삶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심으시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심어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이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자라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뿌리내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함께 동방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자람도 열매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씩 자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열매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동방성장하는 우리 거북선 브릿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